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주님, 그 만극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축복인 걸 믿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 도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이 교회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생애 속에 넘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탄절은 드림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나눔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광과 평화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성탄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광과 평화는 어떤 의미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다. 선행적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나타남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빛나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양식이 또 모양새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것이 구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사방에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게 되고 또 그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역사를 출애굽기 13장 12절, 19장 16절, 레위기 16장 2절, 민수기 9장 16절, 신명기 5장 22절, 열왕기상 8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많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임재를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가득 차는 이런, 또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이런 것으로 영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번개입니다. 번개, 내성 번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내성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이 번개가, 우레와 번개가 나타났다. 거기서 여호와께 임재할 때는 이렇게 번개와 우레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영광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은 열왕기상 19장 11절이라든가 이런 성경 속에서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인 곁 이편 저편과 사방으로 가로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이 내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모든 구약 성도들에게 바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불꽃이 임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불꽃이 임하고 또 불기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갑자기 횃불이 나타났어. 그 제물 사이를 다녔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역사, 불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채로, 이것이 말 그대로 하면 영광입니다. 광채로, 아주 빛나는 광채로 그의 모습이라든가 그의 형상이라든가 그의 어떤 임재에 대해서 아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독사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했다. 그의 큰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 또 누가복음 19장 31절이라든가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큰 빛이 지극히 큰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다윗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큰 빛의 광채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큰 빛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의 모습이 큰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이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독사 영광은 하나님이 현현에서 사람으로 나타난 모습을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영광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부심에 크게 무서워하되 큰 영광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을 바로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고유명사로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수명사로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는데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 고유명사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고유명사인 그 야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야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전혀 나타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로 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절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났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독사라는 말은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영광이라는 독사는 그 영광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어떤 구약 성도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복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오늘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39권의 성경을 가졌고 신약 성도들은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중생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구약 성도들과 달리 더 큰 쪽이 뭐냐? 구약의 성도들은 영광을 봤습니다. 영광을 봤습니다.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광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신약 교인들은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부활 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리라.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이건 다시 말해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몸을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현현의 모습을 보게 되고 현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참여는 바로 결국 결론적인 것은 천국에 이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큰 축복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이 영광에 우리 모두를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광에 참여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분들, 다 천국 갈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함께 변화되는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 영광의 나타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으니까 그 기쁨을 잔치했다 그래서 아들을 잃었다가 찾으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찾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거기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물질적인 문화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건강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평화와 연결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전체의 복을 내가 두 개로 말해 하나는 고통,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이다, 평화다. 이렇게 성경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그 평화는 고난을 통하는 평화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평화가 되겠습니다. 이 평화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이 하늘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평화의 누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참 평안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평안해집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아까 영광과 비유했지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과 희락은 같이 희락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희락이 있고 의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고 의가 있으니까 희락이 있어. 바른 정의가 없는 곳에 발음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발음이 없는 곳에 희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가 있으면 그곳에 평강이 있고 의가 있으면 희락이 있음. 평강이 있으면 또 희락이 있음. 이 평화는 바로 죄가 있을 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평화가 다 깨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의 뜻 안에 살면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이 신실하게 믿어지면 평화가 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약속을 자꾸 깨어버리면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왜 늘 불안합니까? 이북이 일본처럼이나 미국처럼 약속만 잘 지키면 중국같이만 약속 지켜도 우리가 덜 불안하지요. 이 사람들은 매일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었다도 돌아서면 깨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안 지키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방금은 내가 이북이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불안하게, 이북은 우리보다 더 불안합니다. 왜? 더 불안. 자기가 약속을 깨니까 더 불안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맞은 사람은 다리 쫙 펴고 잠자고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편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법을 어기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주로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됐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평화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노도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바다는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곳에 평화가 온 줄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고 절망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슬픔 속에 살았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그곳에 평화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평화를 그에게 준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죽음이 사라지고 그곳에 평화가 왔습니다. 12해를 앓는 혈증을 앓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에게는 평화가 왔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찾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 후에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밖으로부터 핍박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그 자리에 주님이 왔었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 평강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여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리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오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멸시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냐? 영화로워진다. 영화로워진다. 영화로워진다는 영광스러워진다는, 영광스러워진다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은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둠 속에 행하던 그들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있는 그들에게도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흑암이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큰 빛을 보고 그 빛나는 영광의 역사, 영원하게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에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추수의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즐거움의 역사, 이 즐거움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입니다. 이 즐거움의 역사가 바로 평화가 있는 그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있어야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한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이 주신 바 되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바로 기묘자, 기이하고 신비한 분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묘사합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곳, 그분의 영광을 목적하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좀 있습니까?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의의 모습, 평강의 모습, 희락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희락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을 입은 평화를 입은 그에게 나타나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내게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분의 끓여보던 평강과 의와 희락의 모습이 나타나면 또 그분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흑암과 고통과 어두움과 사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는 빛나는 미래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찬란한 미래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님으로 나타난 방법. 우리 모두들도 앞으로 미래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평화가 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지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게 계실 뿐만 아니라 빛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정체인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이런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 그곳에서는 바로 부활 후에 평강을 빈 그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흑암과 어둠의 권세와 사망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빛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요. 영광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영광은 우리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자 된 것을 감사하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평화가 있다 있사오니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나는 역사, 영화로운 역사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모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양새로 살았는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러운 남은 생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들이 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긍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형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